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Genesis chapter 32 verse 21 through 32.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과 이르되 나를 쉬게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이에리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였거니와 내 생명이 물려드렸다 하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노라. 아멘. 새해를 맞아서 우리 성경 읽도록 있습니다. 이번 주 읽은 말씀은요,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구약 성경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상상에 기반된 소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은요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했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아담의 후손 즉 셋의 계보를 따라서 구속 사역을 점차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4장 이후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바벨 그 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죄가 점점점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전 우주적 심판도 일어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경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의 그 대부분을 이미 지난주에 우리 다 읽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죽음 이후에 그의 후손들의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 그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이기는 장면입니다.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처음에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지금 그의 식구들과 이 모든 소유를 다 이 강 건너편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 밤을 지내려고 이렇게 진을 쳤어요. 하지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야복나루를 가가지고 식구들을 건너가게 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야곱은 이 불안한 마음에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모두 이 강을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나루를 건너지 않고 혼자 남습니다.
이런 모습은 야곱이 에서와의 그 만남을 앞두고 매우 불안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이 야곱은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당시가 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 a man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이 필사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해요. 결국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어긋나게 합니다. 하지만 부상을 입은 야곱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과 씨름을 하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으니까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야곱이 갑자기 이 사람의 정체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갑자기 그 어떤 사람과 열심히 씨름을 하다가 그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요구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붙잡았던 것입니다. 내일이면 만나게 될 형 에서와의 그 만남을 앞두고 야곱의 마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만난 이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야곱은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도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위기가 그냥 단순히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기 전에 그가 밤중에 홀로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에서에게서 도망치던 날 밤에도 그는 혼자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그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날 밤에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다리를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절대절명의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위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다시 야곱 나루에 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혼자 남아 아무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위태로웠던 때가 언제였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육체적으로 제가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8년 전입니다. 제가 유패스터로 처음 부임했던 교회에서 겪은 이 교통사고. 그 때문에 제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때가 가장 육체적으로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피머, 그 대퇴부, 이 피머가 부러져 몸에서 가장 강하다는 뼈입니다. 이게 부러져가지고 다리에다가 타이타늄 핀을 놓고서 나사와 볼트를 고정시키는 대수술을 받은 뒤에 제가 1년 동안 목발과 또 지팡이를 짚고 다녀했습니다. 그때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다리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어린 나이였는데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 지팡이를 버리지 말았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는요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제 자신을 의지하면서 리더로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아서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분명히 우리도 이 위태로운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위태로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위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단순한 그냥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성품뿐만 아니라 삶의 총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진 두 제자가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 별명이었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처럼 정말 활화산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 이들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을 내리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할 만큼 다혈질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나 이 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또 그 사람의 이 삶을 어떻게 지나는지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대로 정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남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자로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자기의 그 삶 속에서 자의든 타이든 남의 인생에 태클을 걸며 살아온 삶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태클만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새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축복해달라고 하는 이 야곱의 간곡한 그 요청에 대한 답으로는 좀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의 이름을 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이름처럼 살아온 너의 삶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제 이름 야곱처럼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자기의 그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았던 그 날에도 이삭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때 야곱이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네, 그러하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과거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또 자기 자신마저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거짓 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속이는 자로 속고 속이며 뺏고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인생은 남의 인생을 태클 거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야곱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을 야곱이라고 인정했을 때 새 이름 이스라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 승리자의 이름을 야곱이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나요? 어떤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승리자의 이름인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주제 파악,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일까요? 기억하시나요? 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Jesus is the master of our lives and we are his disciples.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자기소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가셔서 또 친구분들 만나서 주제 파악 잘하는 사람 되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인생의 주도권.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정말 신앙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분인데 종종 이 궁궐을 빠져나와가지고 서민들과 교제하면서 대화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정말 믿음이 좋은 그 한 부인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부인과 함께 신앙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 부인의 믿음에 정말 감동을 받은 여왕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여왕은 이 부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걸 기대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십니다. Your Majesty. 제 인생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러자 이 실망한 여왕이 다시 물었어요.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 말에 부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여왕 폐하,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그냥 필요할 때만 부르는 손님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모시고 사는 주인이십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기쁨의 교회와 기쁨의 가정들의 최고의 손님이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생애 최고의 손님으로 올 수는 있지만은 손님은 그냥 잠시 있다가 잠시 머물다가 떠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요, 희망찬 아침을 만나게 됩니다. 30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았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곳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죄인도 떨지 않을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지 않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야곱의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불안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동터오는 태양처럼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에서의 그 맞섬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의 그 맞섬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이 벌벌벌 이렇게 떨고 있었을 때, 벌벌벌 떨면서 골리앗을 보고 있었을 때, 골리앗 was too big to hit. 너무 커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나요? 키가 3m입니다. 60kg에 되는 이 비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기골장대한 백전노장의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울 때 골리앗은 더 이상 too big to hit이 아니었습니다. too big to miss였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이렇게 던졌을 때 빗나갈 수 없는, 물맷돌을 맞지 않으려 맞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누가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요, 다윗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기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씨름을 하면서 힘겨워하고 계실까요? 지금 내가 스트럭을 하고 있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전 그럴 때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제 자신 한번 돌아봅니다. 작가 미상으로 이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북군인의 그 주머니에서 발견된 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려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짜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서 읽다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은혜 받아, 도전 받아, 참 공감되는 글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멍멍이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구한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는 게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이거 알아보면 말이야.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 조롱 섞인 댓글들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만사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에서를 이기기 위해 큰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연약함을 줬습니다. 그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느라 탈진해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심신 모두 지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몸에 남겨진 이 상처는 그냥 보통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남겨주신 훈장이었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훈장을 알고 야곱이 야복 나루터를 떠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밝아오는 찬란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제대로 주제에 파악을 하게 된 야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비록 다리는 저렇지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비록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뀌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위대한 시간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보려고 헤쳐나가보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결국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서를 이기기 위해 큰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환도뼈를 쳐 야곱에게 연약함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희망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인생을 살다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Let's sing the Lord's Prayer together.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